어,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날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계속 이제 이 말씀 저 말씀, 지난번에는 이제 오홀리바 오홀리바를 인용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24절에는 이제 그 번제 드릴 때 고기 삶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희들이 고기 삶을 때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자매가 간음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하고 똑같고, 또 오늘 말씀은 이제 어, 번제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를 드리고 피를 빼고 그 순수에 입각해서 각을 뜨고,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기름칠하고 꼬리하고 가슴팍하고 이거는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솥에다 넣어서 삶아서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제 피를 안 빼고 이제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와 같은 너희들이 이 모습이다, 죄를 짓는 것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날짜가 나오는데 9년 10월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9년 10월 10일은 포로된 지 9년 10월 10일이니까 포로된 해가 이제 2차 포로에 간 해.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붙들려 간 해, 에스겔하고 같이 붙들려 간 해를 기준으로 해서 9년째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보면 8년째에 이제 또 장로들이 와가지고 물을 때,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날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8장 1절인가요? 8장 1절에 6년 6월 5일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이러면서 기록하게 하고, 1장 1절에는 5년 4월 5일 처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이 달과 날은 그 달을 보고 만들어진 달이니까 달이지만, 연도수만 이제 에스겔이 30살이 될 때고, 2차 포로가 끌려와서 5년 된 때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에스겔서가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가면 12년까지 나옵니다. 12년. 그러니까 포로 12년까지.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11년 만에 망하는데, 여호야긴이 오고 11년 만에 망하는데, 그게 이제 계산하는 달에 따라서 이제 연도수가 이제 1년 정도는, 많게는 2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는 것도 그것은 7월 달에 바뀌고요. 그 달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달수 계산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달력이 정리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달력은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날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 되죠. 어쨌거나 12년, 포로된 지 12년까지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에스겔스를 이달 말까지 가도 다 못하고 나중에 언제 하게 될지, 묵상하게 될지 뒤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아직 올 이달 말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나옵니다. 오늘하고 내일 예루살렘 망하는 거 얘기 끝나면, 모레부터는 이제 그 주변에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주변에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망하게 되는지,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이랬는데 오늘 이름이 없습니다. 10월 10일 쌍십절인가? 이름은 그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날짜를 기록해 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날짜는 우리가 지금 현재 2500년 뒤에 우리가 이걸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멸망하는 날짜는 뭐 그보다 훨씬 뒤에 멸망을 하는 거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이거를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은 조용한데 이집트에서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나 하고 사신을 보낼 그때 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보내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암살단을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중간에 한번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누구 보고 부르는 거죠? 에스겔 보고 사람 인자 아들 잘자. 이 구약에는 여기서만 인자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인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성경을 이루려 왔다. 내가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에스겔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구약을 안 읽고 신약만 읽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겠지. 누가 나 십자가에 좀 박아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박아주니까 돈 줘서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죽은 사람 있는데 그거를 뭐 수사하다가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결론은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가끔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잘 안 읽어보고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러면 너희들이 멸망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거리도 가까이 왔지만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야 누가 왕 할래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웠는데 이번에 오는 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을 안 열어줄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제는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오는 게 완전히 다르게 오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 반역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 반역하는 족속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고관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지금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왜 바벨론 팝니까? 왜 바벨론을 반역했다고 하나님이 너 이 반역하는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 이 반역하는 족속 이 말은 내가 바벨론을 보냈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 자기를 아주 미워하고 못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당신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든지 하나님이 안 주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라. 그렇게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줄 텐데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가만 놔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눈알이 빠지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이고. 참 그렇게 그냥 말 안 했는 게 아니고 말을 예레미야도 옆에서 얘기하고 멀리서 포로 간 에스겔도 말하는데 왕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마솥 하나를 딱 걸으라. 걸으라는 말은 이제 밑에 불을 떼서 물을 끓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솥을 걸어라 이 말이죠. 지금은 뭐
가스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솥을 걸어라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옛날엔 장작을 뗄 수 있도록 양쪽에 걸어서 또 지대가 높은 지대나 뭐 이런 데는 또 특히 꿀뚝을 만들어 줘야 또 나무가 떼집니다. 안 그러면 꿀뚝을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바닷가 같은 데는 불이 잘 들지만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불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꿀뚝을 또 만들어 줘서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65세 가까우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지 30세만 돼도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지고 그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양떼 중에서 한 마리 골라. 이 말은 제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제물감으로.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항상 하던 짓이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사냥해서 뭐 구워 먹는 이런 양이 아니고 너희들이 양떼 속에 기르던 양떼 속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이 순서대로 하려면 이제 한 마리를 성한 걸 골라야 돼요. 다리 저는 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러면서 저는 걸 한다든가 뭐 눈이 먼 거를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얼룩얼룩 한다든가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골라서 딱 이렇게 이제 성한 거를 제물로 될 만한 걸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면 앞뒤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나이도 보고 이빨도 벌려보고 됐다 이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안수를 하고 목을 따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 목을 따는데 틱 이렇게 하면 해 이러면서 죽어요. 어떻게 알아요? 영화도 있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죽여요. 그래 이렇게 안고 그냥 죽이는데 몽골 사람들은 양을 죽일 때 이 가슴을 째고 손을 넣어서 심장을 딱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숨이 안전하게 안 아프게 그렇게 죽는데 아주 순식간에 숨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이제 각을 뗍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또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닭 한 마리 잡아도 각을 떴어요. 날개, 죽지 따로, 다리 따로, 부위별로 다 이렇게 칼질했는데 지금은 닭을 갖다 놓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막 잘라버리는데 옛날에는 그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익숙해가지고 닭고기를 치킨을 먹으면서 어디 부위인지도 모르고 먹지만은 옛날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순서대로 먹으면서 뭐 어디 부위를 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다 그래서 나중에 뼈를 보면 그대로 이렇게 형체가 나오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법 자체가 각을 뜨는 순서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뜹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어깨 고기, 그리고 좋은 살덩이를 전부 원래는 이제 이거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바구니 여러 바구니에다 나누어서 딱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콩팥에 묵은 기름이나 꼴이나 또 이제 간에 붙은 기름이나 이거는 다 밝혀가지고 제사장을 갖다 주면 그건 번제물에 위에다 장작 위에 올려가지고 태우면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렇게 이제 기름짓 하는 냄새가 늘 이렇게 나야 됩니다. 제사 제단에는 그렇게 나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그걸 삶아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나눠 먹고 그게 하목제죠. 나눠 먹는 게. 그리고 이제 전체를 몽땅 태우는 것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제사장이 하나씩 이렇게 점여 놓은 그 살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꺼지지 않도록 늘 넣는 게 이제 상번제, 번제 중에서도 늘 태우는 거.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는 또 많이 태우고 연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치면 우리도 제사 한번 지내볼래요 이러는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좋은 덩이를 가운데 모아가지고 솥에다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전부 각을 떠가지고 넣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각을 떼고 나면 이제 뼈가 남게 되죠. 그 뼈도 이제 그 위에다가 다 얹습니다. 고기 위에다가 얹어서 가마 밑에 그 아궁이에다가 이제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찌어다. 이제 물을 붓고 고기하고 뼈하고 넣어가지고 푹 이제 장작을 피우면서 이제 충분히 삶습니다. 뒤에 보면 완전히 이제 삶게 되는 거죠.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게 삶겨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상을 지금 보여주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왜 고기 삶는 얘기를 자꾸 할까?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침을 꾹꾹 삼키면서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6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등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피를 싹 씻어 가지고 이제 피가 이렇게 찌면, 그러니까 피가 다 물이 다 찌면 그걸 넣어서 이제 태우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피채 그냥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가마도 이게 닦아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물을 넣고 끓이고 난 다음에 물을 퍼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뜰게 잎이나 무슨 다른 기름을 이렇게 두르면서 솥을 가열하면은 깨끗하게 되면서 새카만 색을 띠고 녹이 없어지면서 거기다 음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갖다가 녹이 벌건데 그냥 고기들 피도 출출 흐르는데 그냥 그다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안에서, 성읍 안에서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피를 흘릴 거다 하는 거고, 녹슨 가마는 죄가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푹 삶아 뿌리는 거예요. 푹 삶아. 근데 제비 뽑는다는 건 뭘까요? 이 고기를 꺼낼 때는 뭐 제비 뽑아서 꺼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죽일 때는 항상 제비 뽑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래? 누가 먼저? 제비 뽑아가지고 이 사람요, 이 사람요. 이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납치범이 비행기에서 항공 납치범이 딱 한 사람을 인질로 이제 그 승객들을 인질로 이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한 사람씩 죽여야 됩니다. 시간별로 한 시간 되면 한 사람 죽이는데, 그거를 그 인질범이 누구부터 죽을래? 이러면 딱 나오는 게 유대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제비 뽑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안 죽으려고 이러면은 그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난장판 대보고 동시에 다 죽버리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살아 있을 거고, 재수 좋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죽다 보면 일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되면 살 수 있지만, 거기서 전부 안 죽겠다 이러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제비 뽑아서 사람 죽이는 그런 건데, 제비 뽑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아간이 우리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을 점령을 못하는 바람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전리품을 숨겼잖아요. 원래 다 태우고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을 찾아내요. 근데 아간이 죽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대표성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대표성의 원리였고, 우리 지난번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이 오홀리바를 마지막으로 죽임으로써 하나님 백성은 이제 간음한 자가 없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일 마지막 사람이 오홀리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그 말이 이제 제비 뽑는다는 말과 함께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제비라는 말이 한마디 나오죠.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그냥 우리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 그냥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게 한꺼번에 몽땅 꺼내는 게 아니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이제 그 모습을, 예,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끄집어내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표성도 없이 그냥 다 죽을 거라는 거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아니하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뒀도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약만 읽어보면 절대 모릅니다. 레위기도 읽어봐야 되고 신명기도 읽어봐야 돼요. 이 피가 하늘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걸 덮어야 돼요. 피가 땅에 떨어지면 빨리 흙으로 덮어야. 우리 집 앞에 고양이는 아무 데다 똥을 안 쌉니다. 우리 집 앞에 똥을 싸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가 있는데 똥을 싸고 그 모래를 덮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공부해서 그랬을,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옛날에 피를 땅이 보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근데 사람을 죽이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이런데 피를 그냥 덮지 않았다는 건 장례를 안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장례 치는 거 없다. 무조건 이제 다 이렇게 죽을 거다. 맨 바위 위에 위에 두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시체를 그냥 유기한 거예요. 그냥 8절에 보면 어떻게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이 널브러진 시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시체를 야 죽인 거 좀 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널브려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했어요? 왜 그 예루살렘에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간음하고 그렇게 대한 그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다른 나라도 수없이 망하고 또 흥하고 망하고 흥한데 왜 유별나게 예루살렘은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렇게 망할 거다 저렇게 망할 거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꼭 입을 다물지 않고 꼭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한데 그리고 그대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5년 전의 일이지만은 반드시 얘기함으로써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혜택을 보는데 왜 유별나게 니는 자꾸 말이 많냐? 말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것도 2500년 전에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현재에다 끼워 맞췄는데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화가 나서 못 견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이 화는 원래 나게 만들어 놨구나. 화가 원래 나게 만들어 놨다는데 화가 그거 내봐야 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적으로 굉장히 평안합니다. 내가 만약 이 화를 내도록 안 만들어 놨으면 내가 아마 우울증이 걸렸을 거야. 아마 내가 정신 착란을 일으켰을 거야. 아니면 정신 뭐죠? 예? 정신 분열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것이 막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어제 했던 얘기 또 하죠. 시끄럽고 안 들어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1시간 동안 그 앉아가지고 들을 생각하면 실끄러. 그러니까 그거 안 듣는 거야. 다, 나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고문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죠. 고문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거 뭐 나무 무더기가 장작을 많이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장작을 왜 준비해요? 예, 뭘 태우려고? 이제 우선 푹 꽈야 되는데 우선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뼈는 골수가 나와가지고 뼈다귀만 남아야 되고 그 기름칠은 쭉 빠지면 또 더벅더벅한 살만 남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까지도 다 쫄아야 돼. 그래서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이 말은 지방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쫙 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물을 졸이는 거예요. 국물을 완전히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게 이제 안에 솥 안에서 안 타면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뼈가 다 저기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다 빠지면 이제 석회질만 남고 그거 꺼내가지고 솥 저기 장작 태우는 데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태우고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 가마솥대 안에 그 이제 싹 탄 뒤에 그래도 태운다는 그래도 장작을 자꾸 뗀다. 숯불 위에 놓아 장작을 태우고 나면 숯불이 벌거면 장작 태울 때보다 더 뜨거운데 그 위에다 솥을 딱 얹어 놓으면 아무도 솥 안에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맨솥을 올리면 숯불 위에 벌겋게 같이 달아요. 그 솥이.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녹이라든가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싹 녹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놋을 달고 이러면 놋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건 가마솥, 그러니까 무쇠솥을 주로 보고 지금 얘기하지만 여기는 놋으로 만든 솥. 아직 철기 시대는 맞는데 솥이 놋으로 돼 있었다고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그, 그 성전에서 쓰는 그 화로도 놋이고 다 놋이었어요. 그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놋솥이 그냥 벌겋게 됐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1절 읽었죠?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놋까지 소멸되게 하려고 하는데 벗겨지지 않는 게 있대요. 12절에 읽어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좀 더 아름답게 번역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긴 한데 이 성읍 사람들이 애써서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애써서 성을 짓고 수고하고 피곤해도 계속 이렇게 쌓아 놓는데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게 빠져놓으니까 녹을 아무리 벗기려고 불을 태워도 안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시언자의 은혜를 베푸는 시언자에 앉아 있고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에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제발 죄를 고백해라. 그럼 내가 사해 줄게. 근데 이게 끝까지 죄를 고백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장작을 떼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소불위하고 무소부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많은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허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얘기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속으로는 안 한 거예요. 말 안 한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게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음란이라. 13절에 그 말 하잖아.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어, 두 자매 중에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올리바가 이거를 말 못한 거예요. 말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말 안 하고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걸 망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텐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음란 죄인이 올리바인데 그럼 나는 음란 죄를 고백 안 해도 그러면 음란 죄가 성립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는 거 얘기하려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 얘기하려고. 너희들은 이제 과거에 지은 음란, 지금 짓고 있는 음란, 미래의 음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이러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으로 성화될 육체가 없다. 깨끗해질 육체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깨끗하니 너희들 대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끗하지 않아도 나를 믿으면 산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장작을 갖다가 준비해놓고 태웠는데 나중에 소치 없어. 다 녹아가지고 없는데 그 더러운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죄를 다 고백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덜 했지만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13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마치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보통은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그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만하면 됐다. 이러는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내가 후회도 하지 않고 절대로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멸망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읽어야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불신은 심판받는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 행한 대로로 했으니까 열심히 행해야지.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행한 게 아니고 신앙을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행위라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결석 안 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행위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